사람의 마음, 까르디아의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을 이분설로 보느냐, 삼분선으로 보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혼의 사람을 가르쳐서 일분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과 혼이 육이고 영이 별개고, 그래서 이분설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이분설의 의미를 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영이 안에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분설은 실제로 삼분설을 영혼을 그냥 한 단어로 쓰고 그렇게 해서 이분설이지, 실제 성경이 정립하는 삼분설입니다. 사람 창조의 설계도가 그러하고,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계시가 그래요. 그런데 이중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그 육과 혼은 늘 함께 있는 것으로 계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고, 영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영이 안에 있다는 것은 불과 물이 같이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립하는 것은 오죽하면은 수수꾼이나 정립할 수 있는, 그게 실제예요. 우린 정립하고 나서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볼 때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계시하는 것처럼 사람은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로 되어 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문제는 아무리 삼분설을 놓고 해봐야 그건 정립이 불가능해요. 사실 그 형이상학적인 요소와 성의하학적인 요소가 같이 한 몸에 존재한다는 게 일반적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실제로 고민하는 문제는 정말 제가 볼 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야 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삼분설로 계시할 뿐 아니라 이미 융합 성경관으로서 본문 성경으로는 삼분설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우린 융합 성경관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은혜스럽게 그걸 정립한 것이지만, 저 자신도 그 정립까지는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정립할 문제인데, 혼에 대한 문제예요. 영은 을의 초월적 존재니까는 그렇게 별도로 놓으면서 고민을 했지만, 혼이 초월적이라는 생각은 실제로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성경이 계시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정립하고 안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육과 혼을 분리해서 계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혼 푸시케를 여러 번 계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에 관한 얘기고, 동물은 실제로 이중의 육과 혼, 소마와 푸시케의 관계이지만은 동물을 소마와 푸시케로 분리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독립해서 정립한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아마 그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6일 창조 때문에는 아주 최근까지도 저는 그건 실제로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육축, 동물 창조를 물고기나 조류와 함께 5일 창조로 하지 않고 6일 창조로 설정하셨느냐.
뭐 우리같이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창조론을 정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6일 창조로 했으면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7일 창조로 정립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천국의 안식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설계도니까, 그러니까 세상 창조를 그냥 세상 창조로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는 6일 창조의 해석과는 전혀 틀리다. 1장 1절이 그냥 실제로 지구를 창조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하시는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부터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정립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도 6일 창조라면 개비론밖에 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창조는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느냐 없느냐도 다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중에 그 동물 자체로는 저는 뭐 육과 혼을 분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6일 창조에 동물 창조와 사람 창조를 하나로 하시는 것 때문에가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람 창조의 설계도로 융합 성경관으로 보고 나서는 이제 그 동물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와 실제 설계가 어떤 것인지가 분명해졌죠. 우선 첫째는 사람의 육체 우선을 그 동물로 해놓은 것은 육체가 그냥 육이 아니라 육과 혼이 육이다. 그렇죠? 그런 이중체론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육체 우선을 먼저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게 육체 우선의 두 번째 의도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이고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로는 그냥 동물과 같이 육적인 본능에 의해서 생식을 하는, 그게 실제죠. 근데 사람 안에 어떻게 영이 있냐? 언제 영을 도대체 하나님은 누시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6일 창조의 동물을 육체 우선으로 설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영을 사람으로 설정하신 게 명확해진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동물과 같이 인간의 그런 육적 관계에 잉태될 때 하나님이 별도로 내 영을 창조해서 넣으셨다라는 사람 잉태의 신학이 확정된 거고, 물론 그 6일 창조의 동물 창조를 유구선으로 하지 않았을 때도 저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사람 잉태의 신학을 정립했던 것인데, 그와 일치했기 때문에 더욱 더 확실하게 저는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이중계시와 융합계시로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6일 창조의 설계를 오늘 정립하는 것 같은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육과 혼을 정립하게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을 놓고 뭐 육과 혼이다, 그렇게는 성경은 계시한 걸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이 육과 혼이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구분과 정립이 확실하게 된 거죠. 그러기 전에는 어디까지가 육과 혼으로 설정하셨고 영인지를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6일 창조를 사람 창조의 융합 설계로 보고서 이 확실해지면서 이제 혼과 육과 혼의 오늘 신학 정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점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소위 까르디아,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주체다라는 사실은 명확해졌고, 근데 문제는 그 까르디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정립해야 되는 것처럼 그 까르디아는 육의 까르디아지 영의 까르디아가 아니에요. 육의 마음이죠. 근데 그 육의 마음이 주체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그 3분설에도 주체가 육의 마음인 까르디아냐, 푸시케냐, 그 점을 이제 6일 창조에서 정립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이제 육과 혼으로서 신학을 정립하게 된 건데, 육과 혼의 융합 형태를 비로소 제가 정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립한 걸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육과 혼도 육과 초월적인 혼이지, 육에 늘 같이 계시했기 때문에 혼을 초월적 존재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혼은 실제로 물리적인 왜 형이 하학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형이 하학적 존재예요. 우리의 정신 활동이나 뭐 이런 게 다 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그 인간이 유물사관자들은 육체에서 생명이 생겼다. 유연히 변해서. 그래가지고선 생명을 규명으로 두는데 여전히 생명은 신비예요. 왜 신비일까요? 그건 성이 하학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성이 상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그 규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육에서 생명이 생겼다. 그거를 형이 하학적인 육체에서 형이 상학적인 생명이 생겼다라고 그걸 증거한다는 것이 소위 학습론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원래 그냥 물질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물질인데 그 물질에서 어떻게 생명, 형이 상학적인 생명, 오늘 우리가 정립으로는 혼이 생겼느냐. 그것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백치다, 물리적인 뇌다. 그러면서 학습을 통해서 소위 형이 상학적인 요소가 생겼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한 게 진화론이죠. 그래서 우리의 반박은 그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전혀 그 지능이 없는 지능이 제로라는 걸 먼저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진화론은 그건 증거할 자간이 없어요. 그건 천상 학습을 시켜보지 않아야 되는데 학습시키지 않으면은 백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을 학습을 시켜보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동의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인간은 이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전혀 학습시키지 않은 불량맘으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은 컴퓨터를 그냥 놔뒀더니 컴퓨터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자기들이 만들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컴퓨터만 기계를 만들어 놓아서 오래 놔두면 컴퓨터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면 소프트웨어를 컴퓨터가 만들어서 작동하는 거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체는 전제가 진화론은 이와 같은 전제인데도 육과 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육과 혼을 분리해서 성경에 계시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립은 절대로 가장 오히려 중요한 게 이 푸시케, 혼, 그를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럼 다시 원론부터 정리해드리면 혼은 육과 혼의 둘의 이중 결합이다. 근데 육은 물질이에요. 혼은 물질이 아니에요. 초월적, 늘 그 육과 함께만 계시랬기 때문에 혼을 초월적인 존재는 영만 초월적이라고 생각했지 육을 초월적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혼이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동물을 성립하면서 그건 확실한 거예요. 다만 무슨 차이냐? 동물은 여전히 육체 우선이고 혼이 종속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혼이 주체다. 이 말은 혼이 주체이고 이면서도 그 종속이라는 얘기는 혼은 육체의 기능 내에서만 작동하도록, 그것을 제가 컴퓨터 하드웨어에서의 소프트웨어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초월적이면서 육적인 결합 상태는 영체나 마찬가지로 그 육과 물리적 형이하학적인 육과 형이사학적인 혼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그러면서 육은 육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혼은 혼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동시 결합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가 된 것이다. 우리에서 이제 이게 정립이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에 6일에 제시한 것처럼 사람은 이와 같은 동물의 육과 혼으로 된 동물과 영의 결합이다. 하나님의 결합이다. 그래서 영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길래 가능하냐 하는 문제예요. 그 영은 이제 우선 혼이 물질인 육과 초월인 혼이 고유의 속성을 가지면서 분류하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는데 조건은 육체 우선이고 혼이 종속이지만 주체는 육이 아니라 혼이다. 그래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주체는 아니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주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은 또 어떠냐? 영은 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건 더 말할 거 없으면 초월적 존재인데 우리가 최근에 정립한 거로는 영도 이중체다. 영의 실체죠. 영도 빛에서 우리가 파동과 입자를 구분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중체지만 영 우선 상태, 빛으로는 파동 우선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실체, 물리적으로는 우리는 인식을 못한다. 그게 영 우선 상태고 그리고 주체가 영이다. 그러니까 동물의 주체가 혼도 초월적 존재고 육이 아니죠. 또 하나님도 초월적 존재야. 이중체고 초월적 존재가 주체야. 푸뉴마가.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와 초월적 존재 간의 융합이다. 그게 혼과 육의 결합 상태다. 이건 지극히 논리적이요, 이성적이요, 과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영이 어디는 뭐 육과 결합하고 어디는 혼과 결합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은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리작용, 그런 것은 전부 푸시에 혼이라고 성경은 계시하지 그를 마음이라고는 한다. 마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육체의 종속이 아니라 육체를 초월해서 육체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성이요 의지를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
실제로 특별한 경우에 혼인을 쓰지만은 이렇게 사람의 주체로서 작용하는 데는 까르디아, 마음이다. 이것을 정립하는 문제는 절대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는 이렇게 성경을 양다리 이중계시를 융합계시로 보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제가 정립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인간의 이중체를 완전한 제가 보면 거의 완전해요. 완전한 논리와 실제를 정립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맹신하면서 육과 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이 앞으로는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달라지실 거예요. 내가 그냥 푸시케 혼이냐 아니면은 융합 가르디아냐 융합 푸시케냐, 이건 아주 우리가 분별하고 실제로 하는데 절대적인 문제죠. 그러면서 생각할 문제는 영이 초월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주체는 뭐가 주체예요? 혼이 주체야. 까르디아가 주체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 화목을 위해서 육체 우선 상태로 창조하신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냐? 그건 내 푸시케 혼이 하는 거지, 내가 혼이 안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나는 끌려가는 그런 예정론적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분별력이 절대가 되게 해놓으신 거야. 그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지. 아시겠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절대인 거지 하나님이 해놓고 나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격적 관계의 절대 문제죠. 그거를 영과, 우리 보통 생각에는 영과 혼의 결합이다 그러면 영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주체가 영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중결합에서 정립한 것처럼 주체는 내 혼이야, 내 푸시케요, 내 마음이에요, 내 까르디아예요, 내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융합하느냐 마귀와 융합하느냐 문제는 내가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 관계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 절대 문제예요. 우리의 푸시케가요. 네? 우리의 푸시케가 내 영하고 합쳐져서 천국 가는 겁니까? 영과 융합해서 뭐요? 천국을 가는 거냐고요. 뭐 하는 거예요? 내 푸시케가 푸니와 융합해서 뭐요? 천국 가는 거냐고요. 아니, 그 다음을 명확하게 무슨 의미를? 천국에 가는 거냐고. 어? 천국에 가는 거냐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영이 내 푸니마와 융합하려면은 성령 역사 없이는 그건 불가능해. 성령 역사 없이는 나는 누구와 늘 융합하고 있어. 마귀와 융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 역사 없이는 전혀 불가능해요. 설계 자체가. 그래서 내 영이 실제로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도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주체가 내 푸시케니까. 그거에서 보혜사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결합 형태를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성적이길 바라서요. 이성적이어야 돼. 그 말을 저는 내 푸시케가 내 육을 지배한다. 육적 욕망이나 이런 것을 지배하는 것은 우선 내 이성이고 내가 원해야 돼요. 능력이 내가 없어도 원함은 있어야지.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쥐어짜 않은 것도 내가 원해야 돼. 난 그러기 싫어.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 푸니마가 내 푸시하고 영합할 수가 없어요. 융합할 수가 없어. 그게 간절해지면 이제 점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여전히 주체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그 까르디아 신학은 제일 먼저 동물 신학을 먼저 정립해야겠다. 동물은 육체 우선의 하드웨어라고 하시게 컴퓨터로 하면 그것과 초월적인 소프트웨어, 혼이 동시 융합, 그러니까 그 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육은 육의 속성대로 혼은 혼의 초월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결합되어 있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 얘기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과 물이 하나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파동 입자설로 현대 물리학이 증거한 것은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고 영이고 이제 혼까지야.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육이 우선이고 혼이 종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육이 우선이고 혼이 종속이면 주체가 우선인 육의 되잖아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육이 우선이고 혼은 육에 끌려다니는 육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종속인 그 동시 결합 형태인데도 혼은 주체가 종속인 육우선이 주체가 아니고 육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혼이 주체로 해놓으셨다. 근데 영은 어떤 거냐? 영은 뭐가 우선이면 초월적인 영이 우선이고 물리적인 육이 종속이에요. 근데 영은 뭐가 주체냐? 초월적인 영이 주체인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주체와 영의 주체가 충분히 융합할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육신에서의 종속이지만 혼은 초월적 존재고 영은 이중체인 영체의 주체이면서 영이고 초월이고 그러니까 초월끼리 융합한다. 그거는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건 논리가 완벽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중체의 그 동시 결합 형태가 완전히 증거됐기 때문에 이 신학 정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베드로를 정립하시고선 하고 말씀드린 게 이것은 천상 추수꾼이 현대 물리학이 다 정립한 다음에 정립할 수 있는 신학이지 그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 집사님이 미리 질문하셨는데 우리 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엄밀하게는 결과적으로는 내 영과 육의 혼, 푸시케가 융합하는 것인데, 근데 그 내 영이 어떤 게 해서 융합되느냐 하면 성령의 성령이 내 영과 융합하는 게 먼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마귀의 융합을 이길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장 29절처럼. 그러면 내 영은 이제 내 영이 고유의 푸시케, 그러니까 혼과 초월적이 융합돼서, 그럼 내 혼은 푸시케는 어떤 푸시케냐면 내 초월적 영의 능력과 결합해서 육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음, 카르디아, 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성령 융합 혼이다. 그게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이성이래야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을 물론 마귀하고도 결합해도 육을 지배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흔히 영적 마음이냐 육적 마음이냐 그러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 융합 마음이냐 마귀 융합 마음이냐. 그래서 인간에는 마음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육우선 상태에서 주체인 푸시케 혼은 그건 인간의 마음이라고 안 그래. 그건 아예 하나의 기능의 혼으로 취급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동물을 이중체로 정립하도록 다른 데에서는 계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창세기 1장 26일 창조 때문에 이건 정립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주체는 육이 아니고 마음이다. 카르디아다입니다. 그건 곧 내 의지에 속하는 것이요, 내 이성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내가 내 법원이고 내 마음에 있다.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을 원함도 없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중독이고 마비된 거지. 그래서 먼저는 내 분별이 절대다. 이 분별을 성령 융합 마음 까르디아 쪽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육적인 본능에 끌려가서 마귀 융합의 까르디아 마음으로 가는 건 그건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서 제가 자꾸 안타까워하는 거는 여러분이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안 알아듣는 거야. 그건 상당한 이미 마귀 융합 까르디아가 아니냐. 그렇게밖에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건 바로 왜 그래요? 그게 똑같아, 겉으로는. 그게 성령 융합인지 마귀 융합인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우선 우리가 신학을 정립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정립해서 내가 분별해야 될 문제지. 그렇지 않고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것도 그런 얘기죠. 작심삼일이 뭡니까? 성령 융합은 아니고 내 자신의 의지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한 거야.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걸
다시 들으시면서 종에다 써문서 해봐. 그건 그 모든 분별이나 이런 데서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뭐 가장 연구를 많이 한 게 사람이야. 근데 전혀 사람을 몰라. 뭘 모르냐면 마음을 몰라서 그래. 까르디아를. 근데 짧은 시간에 제가 정립해드렸지만 여기까지 정립한 것으로 사람의 상당 부분을 알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물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육과 혼의 결합 형태와 주체성, 그리고 이제 육과 혼이 결합한 그 동물과 영의 또 결합 형태. 근데 둘 다 혼의 주체도 이중체예요. 우선 육과 혼의. 그렇죠? 영도 단일체 이중체예요. 이중체야. 그래서 양쪽 다 초월적인 주체 간의 융합이다. 그래서 영이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설계와 과학을 짧은 시간에 정립해 드리는 거다. 본문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비유를 하셨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영적 소경이라는 말 자체도 모르는 아담 후손이니까. 그리고 설명해 달라는 게 프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조라는 단어는 자세히 설명해. 자세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신학을 정립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자세히라는 게 뭐죠? 자세히 말을 뭐 어떻게 해?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신학을 정립해 주세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베드로로 설정한 것은 베드로한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감추신 것은 창초부터 추수군 종말까지 감추신 거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 현대 지금 종말이지. 현대 과학이 아니면은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물리학의 동시 결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어봐도 전혀 몰라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하시되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은 그렇게 해도 아직도 안 되겠냐? 이 말은 도저히 그냥은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깨달음이 없다라는 헬라어 원문은 아순히엠입니다. 우선 첫째, 유리스코가 아니야.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 아시죠? 깨닫는다는 단어로 쓴 게 원래 그냥 그 논리를 이해한다. 그런 얘기는 발견한다. 이런 거로 종교에서 유리스코인데 순히엠에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그 실제를. 아가 되는 건 부정이죠.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히에미가 되게 하는 게 정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자세히 설명하라는 프라조다. 이해되시죠?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이 설명을 이해해서 잘 듣기가 힘드시겠지만은 정립해서 여러분이 다시 다 따져서 이해하면은 그게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제가 너무 어려운 게 신학을 여기가 신학대학이냐 한다고 그러시는데 영적인 것은 그 수외에는 없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정립해 줘야만
그게 점점 실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주제 설교로만 익숙한 사람은 결론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얘기죠. 조력기가 난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주는 것을 알지 못하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이거 그냥 물리적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그죠? 이것은 오늘 정립대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푸시케, 육적 생리적인 것만에만 작동하는 혼, 마음이 아니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혼이라는 말씀을 안 써. 뭐 사실은 저보러 하라면 야,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그건 푸시케가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푸시케를 안 쓰죠. 그래서 이것은 육과 혼의 관계를 정립하면은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육의 생리적인 작동에만 작용하는 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얼마나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라는 것으로 알도록 지금 육의 그 육적 본능에 것만 작동하는 혼이라는 말을 혼을 빼고 하신 것은 우선 배라고 표현한 거를 그냥 배가 아니에요. 헬라 원문은 배코라예요. 왜냐하면 배는 영적으로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생사의 배에서 넘친다. 이건 영적 얘기죠. 근데 일부러 이건 여기 아니라 육이라는 것으로 강조하시려고 코일리아가 배고 자궁이고 그래요. 근데 코일리아 코라야. 코라라는 거는 장소의 물리적 장소. 그러니까 그 뭐예요? 배 물질 자체, 육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 자체에서만 작동하는 혼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뒤로 나갔다. 그래서 앞에 들어온이라는 건데 이것도 뒤가 변소의 화장실, 아주 철저하게 육적인 것에만. 그것을 알다가 알지 못하냐. 알다가 노예워요. 이성이야. 이성. 네가 정상적인 이성이면은 이거는 순전히 육체의 그 속성, 육체의 기능에서만 작동하는 푸시케가 아니냐. 그걸 이성적으로 그걸 모르냐. 이런 얘기죠. 그건 동물에서 얘기하면 뭐 이성이라고 안 해도 되죠. 동물은 육의 기능 범위 내에서만 혼이 작동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까르디아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을 우리가 푸시케와 마음을 정립했으니까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마음은 융합 푸시케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성령 융합 푸시케거나 마귀 융합 푸시케거나. 그러면 야고보서 3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 거는 그 뭐예요? 까르디아의 문제지 푸시케가 아니야. 뭐 이 말을 야고보서 3장은 말이 많으면은 안 된다. 혀는 마치 배의 키와 같다. 이게 사람 전체가 말이다, 입이다 이겁니다. 그 지금 본문대로는 까르디아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동물은 다 뭐 미물도 훈련시킬 수 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영이고 그것은 바로 까르디아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인간의 주체. 그래서 사람을 강조하는 거는 우선 원리와 법칙을 정립해라. 그러면서 더럽다는 여전히 코이노스예요. 코이노스라는 건 원래가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보통 그냥 누구나 있는 일반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것에서 거기다가 뭐 더러운 손을 먹는다고 더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육적으로 깨끗한 손으로 먹는다고 속에 원죄 까르디아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코이노스를 쓰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 이제 까르디아를 정립했으니까 까르디아는 융합 까르디아지, 그죠? 혼융합이야. 마귀든지 성령이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쭉은 그건 원죄, 마귀구 까르디아다. 지금까지 마음에서 나오는 걸 쭉 말씀하신 거는 바로 코이노스를 말씀하신 건 뭐로? 원죄요? 마귀 까르디아, 마귀 융합의 까르디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 계명이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이런, 아시겠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악하는 게 포넬로스야. 회방이라는 건 끝에 브라스페메오, 신성모독, 이런 거죠, 다. 이건 마귀의 까르디아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계속 까르디아와 안드로포스, 원리 법칙, 그러니까 이 본문의 목적은 사람 까르디아의 원리와 법칙 실학을 정립해라. 질문 있습니까? 정말 위대한 장을 넘겨서 마치겠습니다.